요즘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으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모델이 있습니까?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닮고 싶다.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게 웃을 수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한 모습을 지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해볼 수도 있고 문맥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에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참 세상에서도 보아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조금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향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렸으나 너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계가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향한 훈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 많은 훈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는 말입니다.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이 참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가슴을 치게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자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해요. 나는 스승보다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또 부모라는 말이죠. 부모라고 하는 그 의미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스승보다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부모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 무엇이냐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인데 교회 안에서 내 위치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먼저 생각해 보면 스승은 많은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선생님 그러면 그냥 그 선생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저희 세대나 좀 더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그러면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선생님을 대할 때 내 아이를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를 존중하고 대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스승 그러면 왠지 격식을 차려야 되고 그분에게는 뭔가 깍듯이 해야 되는, 스승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위치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내 밑에 들어온 문화생들이죠. 내 밑에서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막 노력하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은 늘 항상 위에 있습니다. 약간은 권위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압니다. 스승에 비해서. 스승은 그 사람이 와서 내 밑에서 생활하는 것만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그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만 뭐 컨트롤하면 되겠지만 부모들은 어떠합니까? 내 자식이고 내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길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어머니들은 내 뱃속에서 그 아이가 내 자궁에 안착을 할 때부터 느끼기 시작해서 아픔을 겪고 태어나고 그 아이를 씻기고 기르고 그다음에 거리가 멀든 가깝든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라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모는 그 필요한 것이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때로는 과감하게 실행하는 게 부모인 것이죠. 이 부분이 스승과 부모와에서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승은 지식을 위한 성장을 너무 추구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많이 추구하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성숙, 지식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격이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품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양육하죠. 훈육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독 매도 들기도 하고 요즘에 또 체벌을 너무 심하게 하면 뭐 아이를 학대한다 어쩐다 그래서 좀 말이 되기도 있지만 여전히 자녀를 훈육하고 길러서 그가 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바래서 자신이 조금 무리에다가 되고 때로는 자신이 남들 앞에서 조금 창피스러운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자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녀의 부모를 알고 싶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부모의 자녀가 어떤 성격인지 보고 싶으면 그 부모를 잘 지켜보면 대충 그 부모와 자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의 행동 패턴과 생각 패턴과 언어 패턴에 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녀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삶의 모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어질 때요. 부모가 어떤 권위로 또 부모가 어떤 그런 큰 그런 물론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권위와 위치는 있지만 일부러 어떤 권위를 만들고 일부러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상하에 구분짓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뭐하지 않습니다. 대체로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따분하고 지루한 스승과 아버지의 어떤 구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분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연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죠. 목회자로서 세워져서 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일만 스승보다는 한 사람의 부모가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나의 위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 바닥이라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기어야 한다면 나의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바닥을 기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바닥을 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보여내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면 기꺼이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버리고 그 사람 앞에 나가야 된다면 그거 다 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지식이, 그의 믿음이 그만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분량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 사람에게 낮추어 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나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쉽지 않은 말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다른 나라는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위치를 포기하지 못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스승보다는 아버지가 되자. 첫 번째는요, 내 위치를 버리자. 내가 누리고 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믿음의 그런 큰 그런 믿음의 역량, 또 믿음의 분량, 교회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나를 보고 닮아가는 모습, 나도 권사님처럼 나중에 저렇게 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갖고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교회 내에서 나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의 위치를 포기하면서 부단히 어떻게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까?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죠.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와 각 처소와 교회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가르치게 할 것이라는 걸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부모된 자가 가져야 할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것이 맞지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 삼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연한이 깊어가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요 이렇게 다 알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왔던 이 삶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그것이 내 위치를 만들어 가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까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하나의 사건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사회적인 그런 상식에서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것이죠.
얼마 전이 아니라 한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일본인 아가씨가 전라도 홍도에 있는 섬을 여행을 갔습니다. 홍도에 있는 섬을 여행을 갔는데 그 섬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튜버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을 한 3개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찍다가 홍도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산봉우리에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숙소로 왔는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핸드폰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핸드폰 못 봤냐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반대로 역으로 이제 밟아가는 거죠. 막 밟아가는데 이제 자기 숙소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한테 핸드폰 못 봤냐고 그랬더니 잃어버렸냐 이랬던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밥을 먹었던데 또 아이스크림을 먹었던데 커피를 먹었던데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가다 보면서 거기에 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디서 찾았냐면 산 중턱에 있는 계단에서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한쪽에 딱 놔둔 겁니다. 이거 아가씨 거냐고 그랬더니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거 누구 거냐 아냐 다 물어봤다. 여기서 놔뒀다. 다행이다. 얼른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좀 무섭는데 내려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홍도 주민들이 핸드폰 찾았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려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핸드폰 찾았냐? 찾았다를 몇 번을 거의 10번 이상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핸드폰 잃어버린 거 소문 났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숙박을 하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소문 났어 이미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소문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1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에서 다른 데를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100여 년의 전통 쪽에서 쭉 쌓아가면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때 상당히 비성경적으로 그 권위가 정립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위를 세워가는 모습은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을 아버지, 부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가 있을 때 그 앞에 그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부모처럼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당시의 발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발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먼지 때문에 땅에 있는 그 먼지 때문에 발에 엄청난 양의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당시의 신체 부에서 가장 오염이 쉬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염이 가장 쉬운 그 발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역량이 쭉 쌓여가면서 나는 과연 이 섬김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나? 주님 앞에 머리가 조아려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제자들이 완강히 거절했잖아요. 근데 개의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 또한 개의치 아니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섬김의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낼 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보고서 왜 저렇게 하실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 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방법으로 권사님의 권위가 서고 장로님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집사님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 목회자인 저의 권위가 성경이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세워져 간다면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우리나라 1882년부터 와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회개 사건을 통하여서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된 이후로 교회 많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칭송을 받았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은 부단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을 얻고 발전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의 언론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엄연한 선진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이 강력하고 힘이 막강한 나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힘을 가졌을 때 교회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되어졌을까를 더 고민하고 더 깊이 있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더라면 아마도 여전히 한국 교회 내에서 여전히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선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무엇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삶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천지가 개벽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라고 하는 말 가끔씩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해요. 절대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믿음이 아직 여리고 연약한 자들 앞에 우리가 부모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스승은요, 말을 합니다. 진정한 부모는요, 삶으로 내 아이에게, 삶으로 나의 밑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이 그것을 보여내고 실천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변해야,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모양으로 변해가야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저 믿음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내가 봐도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야, 어떤 교회 가면 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믿음 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멋있다. 목회자인 나지만 나도 저분 닮고 싶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의 삶은 저런 거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뭐 누구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의 삶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더 나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겠다, 일만 스승보다 부모가 되겠다, 이것은요 지식, 이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맞는 그런 수많은 지식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너희가 잘못한 것을 꾸짖고 채찍질하는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목회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사람이면 누구든 교회 안에서 반드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부모입니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의 지도와 또 모델링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또 하나의 큰 거룩한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의 모습인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말씀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